안녕하세요. 김양규입니다. 오늘은 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는 식물들 많이 보셨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라남도 광야에 가면은 가시가 있는 식물만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가시의 효능,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가시가 있는 그러한 나무들 자세히 보면은 잎이나 줄기가 연한 식물입니다. 연하면서 독이 없는 겁니다. 잎이나 줄기가 연해서 독이 없는 것, 이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다른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첫째, 포식자로부터 보호한다 되어 있죠. 포식자, 자기를 잡아먹는 그런 그 동물들이나 그런 적으로부터 자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주 연한 거죠. 가시가 있는 그런 식물들은 대부분 약초가 많습니다. 가시가 있으면 뭔가 굉장히 안에 소중한 것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가시가 있는 식물들은 독이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각종의 식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따먹고 할 때 가시가 있으면 무조건 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다. 가시가 있는 것은 뭐든지 먹어도 안심하면 된다 그 뜻이죠. 그런데 가시가 없는 것 중에는 독이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는 정산작용을 억제하죠.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잎이나 줄기가 변해서 가시가 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많이 만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식물들을 자세히 보면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유효한 성분이 있는 약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라남도 광야에 가면은 가시가 있는 약초만을 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파는 분이 있다. 산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해서 잠깐 귀띔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식물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가시 오가피. 오가피는 옛날부터 인삼보다도 훨씬 못하지 않다. 인삼만 하다. 인삼보다 좋다라고 하는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시가 있는 오가피, 자오가라 합니다. 자오가. 가시 오가피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시 오가피를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잎도 좋고 줄기도 좋고, 그래서 보통 가시 오가피를 가지고 이렇게 차를 끓여 먹거나 달여 먹거나 하게 되면은 신경통, 관절염 이런 데 좋고, 특히 양기 부족. 양기라고 하는 것은 정력을 말하는 것이죠. 한방에서 신허라고 합니다. 남성성이 약해져서 방사가 잘 안 될 때 가시 오가피는 중요한 보제로 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 오가피를 유효하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삼계탕이나 닭백숙, 백숙 끓일 때 보통 황기라든지 대추, 찹쌀 이걸 넣는데 거기에 가시 오가피 줄기도 넣는 게 좋습니다. 넣어서 두세 시간 이상 푹 끓여가지고 달여가지고 진하게 우러나온 물에
닭을 넣어서 한 2, 30분 살짝 이렇게 달여 먹으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가시 엉겅퀴. 가시 엉겅퀴. 이걸 한의학적으로는 자대개라고 합니다. 가시 엉겅퀴. 가시 엉겅퀴. 엉겅퀴 이것은 촌에 가면은 아주 지천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인데 특히 가시가 있는 가시 엉겅퀴는 어디에 좋으냐면은 여성들에게 좋습니다. 여성의 냉, 대하, 적색, 백색, 냉, 대하, 아랫도리 찬대 이런 데 좋고 또 남성들의 양기 부족에도 좋습니다. 양기라고 하는 것이 신기를 말하는 것인데 가시라고 하는 것이 신기에 좋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픈 데를 콕콕 찌르는 데지 않습니까? 가시의 특성이 콕콕 찌르기 때문에 신경통이나 관절염처럼 아픈 곳에 콕콕콕 찌르서 마치 침을 놓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가 나 있는 그러한 식물들은 통증에 좋다. 통증. 아픈 병. 아픈 병에는 가시가 들어있는 그러한 약초로 달여 먹거나 하면은 통증 치료가 된다. 그렇게 참고로 개념을 잡으면 됩니다. 두릅도 있죠, 두릅. 봄나물의 왕자 두릅 아닙니까? 두릅. 두릅에 가시가 있죠. 두릅도 마찬가지. 남자의 양기에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가시복분자. 이 복분자라고 하는 것이 산딸기와는 조금 다른데 복분자 이렇게 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엎드러뜨릴 복.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강단지. 자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죠. 한의학에서 실이라고 말할 때는 열매를 말하고 자라고 할 때는 씨앗을 말합니다. 산딸기에 그 씨앗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딸기, 그걸 보통 복분자라고 하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조금 다른데 가시 복분자는 가시가 있는 복분자, 가시가 있는 산딸기. 그것은 특히 이런 효과가 좋습니다. 요강단지를 엎드러뜨릴 만한 파워가 있다. 요강단지에 올라가서 오줌을 넣으면 오줌빨이 워낙 세게 나와가지고 요강단지가 쾅 뒤집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양기에 좋고 힘에 좋고 정력에 좋다. 이런 것이 바로 가시복분자요 그런 겁니다. 공통적으로 볼 때 가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통증이 그리고 신허에 좋거나 원기에 좋거나 우리 몸을 도우는데 굉장히 좋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나 들에 가서 가시가 있는 식물들은 안심하고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완 효과가 있고 몸을 크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시가 들어있는 약초들은 많이들 드십시오. 우리는 가시가 있는 음식, 가시가 있는 약초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참 좋은 것,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가시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람도 사실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있는 사람. 뭔가 가시가 있는 사람. 한가닥 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뭔가 약한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시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도 찌르고 저기도 찌르고 자기를 꼭 시키는 꼭 하는 사람들. 그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 보면 그 속에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운, 보세요. 잎과 줄기가 연하면서 독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도 속으로는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데 겉으로만 막 팍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 막 말을 퉁퉁 쏘고 막 가시로 푹 찌를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속으로는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실제로 알고 보면 별로 독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시가 있는 사람들, 이런 한 성깔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일도 잘 치러냅니다. 사람만 좋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라고 하는 것은 잘 적절히 우리가 관리만 하면 크게 몸에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에 침 놓는 것, 침도 사실은 가시죠, 가시지 않습니까? 콕콕 찌르는 거지 않습니까? 콕콕콕 찔러서 병을 치료하는 것, 이게 침이죠. 한의학적인 치료의 원리는 기통입니다. 기운을 잘 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의학의 원리가 기가 잘 통하면 안 아프고 기통적 불통이요. 기가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 기불통적 통이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아픈 곳을 가시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기운을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침입니다. 머리에 기가 안 통하면 머리를 찔러서 기를 통하게 만들고 배에 기가 안 통해서 배가 아프면 배를 찔러서 기를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침이 가시라고 합니다. 가시. 성경에도 가시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가시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에 그가 가시의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가시 멸관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시. 그래서 이 가시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시를 많이 보면은 오히려 우리 몸을 치료하는 데 크게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질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원리에서 침을 설명할 때에 아까 제가 기통이라고 했죠. 기통. 침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뜸이지 않습니까? 뜸을 구라고 하죠. 구는 따뜻하게 불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온구라고 합니다. 온구. 쑥뜸이죠. 쑥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기를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침을 놓는 것은 기가 막혀 있어서 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아플 때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곳이 오래 가면은 이것이 차운담이 됩니다. 한방에서는 한담이라고 하죠. 한담. 한담이 되어서 차운담이 되어서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럼 아무리 침 놔도 안 돼요. 오래된 것, 허하고 차게 되면은 한담이 됩니다. 이 차와져서 뭉치는데 마치 얼음이 얼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길에 도로에 얼음이 얼어서 미끌미끌하다는 거죠. 그 얼음을 녹게 하려면 이게 열을 가야 얼음이 녹아지지 않습니까? 얼음을 녹여버려야 차가 다닐 수가 있죠. 그것처럼 얼음을 녹여서 따뜻하게 해서 기를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뜸입니다. 뜸. 그걸 온구라고 합니다. 온구. 온구를 이렇게 하면은 마치 침을 놓는 것과 또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을 놓을 때는 아픈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통증에는 침이 좋고 오래돼서 차와지고 허해지고 냉해져 가지고 한담이 되었을 때는 침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온구를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줘야만 기가 몰려 있는 것이 풀어지고 기가 통하게 잘 됨으로 말미암아 기통적 불통이라.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다. 불통.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구도 어찌 보면 이것이 가시입니다. 가시. 가시를 한의학에서는 자라고 그러죠. 자. 온구를 함으로 말하면
따뜻한 가시죠. 따뜻한 가시. 우리가 보통 경상도 방언으로는 가시 말을 하는데 가시가 아니라 가시죠. 따뜻하게 온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뭉쳐있던 몰려있던 그런 담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가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는 가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참 영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참 우리의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말씀들도 사실 알고 보면 사람들의 저마다에 다 가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excuse 하라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잘 믿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항상 excuse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excuse. 우리말로 하면 용납이죠. excuse me 이렇게 말하면 나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좀 용납하라. 무엇을 용납할 것인가? 나의 가시를 용납하라. 가시를 팡팡 뱉는 사람은 뭔가 그 속에 굉장히 허약한 연한 구석이 있어서 겉으로 그렇게 할 뿐인데 실제로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악하고 못됐고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능글능글하게 말하면서 사람을 골탕 먹이는 사람. 겉으로 선한 것처럼 하면서 아주 온갖 음흉한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들. 특히 겉으로는 홀리한 척 하면서 온갖 그런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정말 겉으로 가시가 퍽퍽 말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병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거든요.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정산 작용을 억제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에너지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가시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가 있는 사람들 또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익스큐즈 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하신 것은 서로의 가시 부분을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가시 같은 찌름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 말 한마디 하나가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찔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는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거기에 찔림을 받으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고름을 짜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삶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시의 찔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은 아무리 찔러도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가시가 가시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로 딱 찔러주실 때에 그때그때 빨리 회개하고 깨우치면 그 가시가 단행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찔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완전히 물러내지 아니하고 조금 남겨둔 것들이 이것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것 되어서 계속적으로 애를 보인다고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33장 55절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가시가 우리에게 크게 유용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한 점, 가시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남의 가시에 대해서는 익스큐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시는 매일매일 찔림을 받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달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하다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를 잘 활용하고 케어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 건강을 유지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